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조폐공사에서 골드바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하는 고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드바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괴입니다. 금괴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조폐공사가 금을 판매를 중단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금이 바닥났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팔 금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비상사태가 온 겁니다. 여러분 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닥이 나는가? 최근에 여러분 보면 2024년 들어와서 중국이 미국의 달러 자산에 대한 불신을 계속 중국이 가지면서 중국은 금을 계속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점점 지금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개인들도 돈을 가진 사람들이 금을 사모으고 중국은 지금 코인을 불법 거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은 비밀리에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고 일단 금은 합법적으로 중국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중요한 금은 비축 자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축 자산의 의미에 대하여 지난번 제가 그 비트코인 강의할 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가 이게 계속 가격에 대한 가격에 뭐가 있을 때요? 불신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돈 많으니 예전에는 돈 많으로 달걀을 30개 살 수 있는데 지금은 돈 많으에 달걀을 20개밖에 못 산다. 돈 가치가 30% 이렇게 내려가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거기서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은 금을 선호하고 또 제가 코인 설명드릴 때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지금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모으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1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기존 화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대신에 금과 암호화폐, 여러분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보유량이 22배나 상승했습니다. 비축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돈이 지금보다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여기 보이는 이 돈이 뭐냐면 이란 화폐입니다. 이란의 리알이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이 리알 화폐가요. 2015년 당시에 2015년 이란이 핵을 만들기 위한 핵 합의를 체결했을 때 이란의 이 달러당 32,000 리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란이 국제적인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고 여러분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게 이란이고 이란이 계속 말입니까 고립되는 가운데 최근에 또한 시리아가 아사드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란과 아주 가까웠던 시리아 정부가 이제는 반군에게 무너지면서 이란이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어가 이란이 계속 뭐냐면 중동 정세와 맞물려서 리알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져가 2024년 한때 어디까지 떨어졌느냐면 61만 3,500 리알까지 치솟았어. 2015년 대비로 하면 20분의 1 정도로
급락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00원이 5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10,000원으로 계란 20개를 살 수 있었는데 10년 전에 지금 그 10,000원으로 계란 1개밖에 살 수 없다. 근데 여기에 더 맞물려 여러분 2월 5일 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개하라고 행정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 지금 공동작전으로 이란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 고립시키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5일 날은 사상 최저치인 1달러 85만 리알까지 폭락했습니다. 돈 가치가 완전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란이 지금 내구 외환, 내 안에서는 환율이 그러고 밖에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국 이런 지금 정세가 급변하면서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서 지금 곳곳에서 또 이란이 여러분 인권을 여성에 대한 인권을 굉장히 차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 인권 차별을 철폐하라는 운동까지 일어나면서 이 국가와 대항하는 시위자 여러분 사망자가 지금 300명, 1000명씩 이렇게 사망한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로 돈이 완전히 폭락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폐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해요. 하나는 교환 기능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 10,000원으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돈은 가치의 저장성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가치가 안정되어 있으면 저장성이 좋죠. 여러분 지금 계란을 20개 살 수 있는 게 내년에도 20개, 후에도 20개 산다면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크게 출렁거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예치해 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의 저장성과 교환 기능 이 두 가지로 보면 지금 돈은 이제 가치의 저장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달러까지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환 기능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란처럼 저렇게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2025년 2월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예언적 지점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운명적인 세상 5번째 에피소드로요. 재정 상태를 점검하라 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우리 앞에 어떤 큰 내가 해야 될 어떤 큰 과제가 있을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들고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하고, 전쟁을 하는데 나의 가진 군사가 저쪽과 비교해서 도저히 싸움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방법을 짜내야 되지 않느냐. 먼저 계산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떠나다가 목적지까지 못 가는 거라면 출발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 있는 우리는 바로 선악의 대쟁투에 지금 마지막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대쟁투에 클라이막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은 뭐하다? 계획하고 계산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30년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이제 지휘하는 패권 국가가 되면서 미국이 크게 두 가지로 세상을 이끌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금융,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금융과 서부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과 금융입니다. 미국이 이 기술과 금융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전 세상을 뭡니까? 이끌어갔는데 지금 이 기술이 점점 우리의 삶을 지금 점점 어둡게 하고 있고, 오히려 그리고 금융이 대표되는 돈의 미국 달러가 지금 불신을 받으면서 온 세상의 화폐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무너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전염병, 옛날에 있었던 전염병과는 전혀 다른 전염병 아닙니까? 온 세상을 지금 공포로 빠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 그리고 기근, 기후위기, 그리고 이제 뭡니까? 경제위기에다가 미국에 지금 뭡니까? 아주 공포적인 트럼프가 올라오면서 공포적인 정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돈의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수입으로 과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계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 지금 이란의 사태를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돈 가치가 여러분 점점 떨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예를 들어서 칼국수 가격이 5,000원, 6,000원이면 칼국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9,000원, 만원, 돈 가치가 우리나라도 50% 정도 다운됐습니다. 옛날에 100만 원이 지금 한 60만 원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일 이란과 같은 사태로 터진다면 돈 가치 100만 원이 여러분 20만 원, 10만 원 가치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과연 나의 수입으로 우리가 지금 한 달 생활하는 이러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 여러분, 지금 각자가, 우리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각 가정에서 고정 지출에 대하여 한번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정 지출을 하면 우리가 가족들이 한 달에 음식비로 얼마를 쓰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도시 사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내가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인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2010년에 미혹의 시대라는 책을 썼을 때 그때 제가 그 책에서 빚에 관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도한 빚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는가. 그 당시 그 책을 본 분들이 많이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한 7억짜리 아파트 사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 당시 전화가 왔었습니다. 가서 집에 가서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7억짜리 집인데 빚을 4억을 지고 있는데 대출 이자와 원금을 내기가 점점 힘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집을 파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서 지금 벗어나는 방법은.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이 손해를 보고 약 2억 정도 손해를 본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5억에 집을 팔고.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거의 1억밖에 없는 겁니다.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작은 빌라로 가서 지금은 여러분 그게 10한 2, 3년 전인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어디에서 주말 부흥회 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참 당시에 힘들었지만은 손해보면서 집을 판 게 너무너무 편하고 감사하다. 그런 인사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빚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편안하구나. 큰 집에 살다가 30평, 40평 집에 살면서 그냥 빌라로 한 20평짜리 빌라로 옮긴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꼭 하라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각 가정들이 우리가 각 집이 가지고 있는 빚의 문제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가에 대하여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고정지출로 난 매월 공과금입니다. 전기, 수도, 통신. 통신은 뭡니까? 휴대폰, 인터넷. 이러한 것에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도시의 사람들이 과도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들이 실손, 의료보험, 나이 드신 분은 암보험, 치매보험, 각종 보험을 들면서 한 달에 막 20만 원, 30만 원씩 보험료 지출을 하고 있으면서 별로 수입도 없는데 이렇게 매여 사는 분들을 많이 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고정지출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차량 유지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자동차가 2대, 3대 그리고 자동차의 용량의 크기 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40대, 50대에는 자녀들의 학원과 교육비가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뭐하라? 점검하라는 겁니다. 점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방만하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뭡니까? 회개하면서. 여러분 엘렌.G. 화이트이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청지기 273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망대를 건축함에 관하여 주신 교훈을 연구하고 실천하게 하라. 미리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현명한 계획과 주의 깊은 관리를 등한히 하여
실패한 결과가 명백히 보일 때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청지기 282페이지에 자금을 조달할 아무 전망도 없이 자본을 소모시킬 일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광기가 어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빚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빚을 져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광기와 같은 잘못된 인식이 지금 많은 사람들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못된 계획으로 일함으로 사람들은 사업에 빚을 지게 하였다.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게 하자. 사업의 책임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빚에 파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 주의 깊이 움직이도록 하자. 아무도 무모하게 지식 없이 부주의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게 하라. 교회정은 7권 284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와 발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나라를 전진시키고자 하는 자들은 천천히 서두르고 지혜롭게 세워야 한다. 여러분 서둘러라. 그런데 어떻게 해라? 천천히 서둘러라. 제가 이 표현이 참 재밌어서 원문으로 과연 엘렌 G 화이트가 어떻게 썼길래 번역을 이렇게 했나 봤더니 정말 make haste slowly. 여러분 서두른다는 건 빨리 이 일을 지체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서없이 막 광기에 빠져서 공포에 빠져서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의 그러한 과정 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을 서둘러야 하는데 신속하게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방향을 얻도록 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일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18장 10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의지했던 이 완전히 화려하게 이루어진 거대한 도성, 미국과 교환권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건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이 뭔가? 바로 바벨론아 너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너게서 떠났습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돈과 관련한 이 모든 것들이 붕괴될 것이 우리가 돈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정신없이 살아왔던 그 열매를 얻고자 했던 그것들이 다 많은 겁니까? 이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계시록 18장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바벨론의 심판이 보이고 이어서 하늘에서는 뭡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드디어 하늘에서는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사건이 이 부의 붕괴와 아울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에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여러분 아까 이 엄녀의 심판이 뭡니까? 바로 부의 붕괴입니다. 부의 붕괴는 바로 하늘에서 드디어 조사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는 일이 진행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부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18장, 19장 다 연결돼서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큰성 바벨론이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의 이마에 큰성 바벨론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이 짐승이 여러분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하면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옵니다. 바로 사단이 적그리스도로 올라오는.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1844년에 여러분 마지막 하늘의 성소정결이 지금 막바지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소정결이 거의 맞춰질 때, 그죠?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부의 붕괴와 아울러 인자의 나라가 서는 것이 계시록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래서 사단이 분노해서 뭡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국가적 일요일 법령, 그것을 제가 내셔널 선데이 로, 일요일 법령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과 암호화폐로 돈이 몰리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러가 기존 통화의 불신이 이제는 극에 달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 뭡니까?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빠르게 폭락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삽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문제들을 거하면서 지출을 줄여왔습니다. 저는 아까 고정지출 가운데 거의 제가 지출되는 게 여러분 먹는 음식은 제가 시골 생활하면서 거기서 조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전기와 수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전기는 태양광 시설을 해놓았고 수도는 산에서 나오는 물로 다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통신비는 저희들은 저 아내와 저는 알뜰폰 한 달에 6,000원. 이제 인터넷 하려면 와이파이 있는 데 가서 인터넷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000원. 그리고 인터넷 사용비 해서 저희의 이 고정 지출비는 통신비 한 달에 약 35,000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보험이나 물론 자동차 보험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어떤 부가적인 보험은 전혀 없습니다. 빚도 오래전에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대혼란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엄청난 백성들의 뭡니까?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이러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하여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는 이 공포정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앞에 지금 딱 보여지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구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엘렌 지 화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천히 서두르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신속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지난날에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깊은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참모습을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수많은 길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표를 마음에 가집니다. 천천히 서두르고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닥치는 시련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침착하게 당하라. 저는 이게 2025년을 살아가는 제 개인적인 표준이고
여러분의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이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